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처럼 또 눈 구경을 좀 하게 되네요. 눈이 오면 대기가 다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니기는 좀 불편한데. 이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좀 표를 걸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좀 나 혼자 나 혼자만의 신앙을 많이 생각을 해 왔었어요. 이제는 조금 나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좀 품고 가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좀 집어넣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사는 이제 1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가족을 품고 또 친구들을 품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을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행전은 온통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불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체감 온도가 느껴지지는 않는 얘기지만 결국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괜히 그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쳐다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마음 상하지 않은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런 부류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으시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로 증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는 했죠. 그 논리로, 사람의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의 논리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네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또 더 나가서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수용을 못하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성경은 온통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성경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단서가 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나는 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이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죽은 예수만을 붙잡고 있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 제사를 드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다시라는 게 없어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자라. 근데 내가 전에 죽었다. 전에 죽었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시편에 보니까 그 시편 기자도 구약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시편 기자는 구약 시대에 살면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내용을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 요즘 이제 시편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정말 살아있어요. 글씨들이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실상 상처 입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모든 것들이 약속들이 약속.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사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도 보니까 완전히 상황을 다 바꿔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예요? 원수 앞에서 정말 거대한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죽을까 봐서 도망치고 숨어다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요셉이다. 나의 피난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사람을 만나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 싹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능히 헤쳐갈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3일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기쁜 숫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째 빛이 있으라고요.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숫자예요. 3.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숫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요나도 3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그때 성경에서는 좀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다른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이거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하자. 힘써 여호와를 하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답이. 다른 것에서 우리가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85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5편.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자, 셀라라는 단어들이 시편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막 우리
북악창을 부르는 막그 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역할을 좀 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라 하면 완전히 막 새로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셀라. 여러분들이 셀라 하면 숨을 한번 쉬고 참 주의를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들 나와요. 뭐 제약이 어쩌고 막 포로된 자가 그러다가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는나이다. 이렇게 3절 셀라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시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시리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하주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로 내리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장서서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시로다. 아멘. 정말 구체적으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순하게 시편 23편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안 믿어요,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이 1절을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족함이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내가 수고하며 땀을 흘릴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목자는 어떤 거요? 먹을 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악한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목자예요. 밤에 추위를 악한 짐승들로부터 또 먹을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주는 역할은 목자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와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우는 목자들에게서는 절대적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91편에 가면은 막 뭐 질병이 와가지고 그냥 1000명이 왼쪽에 죽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죽어갈지라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시편 112편 112에 보면은 모든 부가 나의 가정에 머문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근데 처음부터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적어요. 내 마음속에. 뭐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너무 마음에 너무 약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내가 머리를 짜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개념 속의 하나님으로 머릿속에 남겨놓고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이리 가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저리 가도 무게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육을 어떻게 이것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이 병이 들면은 요즘 같은 거 항생제도 놔줘요.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막 항생제를 엄청나게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보신탕을 잘 안 먹지만 옛날에 보신탕 먹으면 다 항생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보신탕을 먹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요. 항생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주사를 많이 맞춰요. 닭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자연산 계란은 내가 날것으로 먹었는데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사서 딱 날것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 뒤부터 제가 날것으로 안 먹어요. 반숙도 안 먹어버려요. 약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제 그 양들을 이제 밖에서 키우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질병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이 걸리면 그거 치료해주고 악한 짐승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또 피하게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목자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는 글씨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목자는 정말 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낭떠러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건져주는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건져내고 막 이런 일들을 목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호만 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없어. 그런가 보구나.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냥 건성건성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목자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뭐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뭐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냥 생명을 걸고 기록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 성경은 우리 속에서 이제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막 문자가 막 움직이게 버릴 때가 있었어요. 움직여요, 그냥 막 글씨가. 그냥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내 속을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읽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이것을 내가 의무적으로 오늘 한 장을 읽어야 되죠. 그냥 그 숙제하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리내서 읽고 선포하고 막 그러면서 읽어내야 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26년도에는 그냥 그동안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에 중심에 놓고 말하는 것을 바빴는데 올해는 말은 좀 적게 해도 성경을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이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내 한 사람이 수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헤쳐나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 한 사람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쩌면 다 그냥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저는 보인 거죠. 성경과는 다르게. 그래 이제 올해는 좀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연관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도 정말 내가 관심 있고 가장 친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좀 이끌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품자는 거예요. 복음을 한 사람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이제 우리가 좀 이 표를 각인을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고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 창기의 지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